예레미야서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제와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실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크신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도 사랑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했고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은 그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려 했느냐? 다시스에 가면은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시스로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저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편지를 써서 너희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도 너희 자녀와 딸들도 시집장가 보내라. 왜?
그것에서 너희가 거짓 선지자들이 2년이면 돌아오겠다 하지만 그 말 믿지 말고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가운데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 특히 2년 안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라 하는데 그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바벨론에 보낼 때에 70년이 지난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가 그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 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미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 원하여서 어떻게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또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이 시간은요. 하나님을 떠났던 저희들, 하나님은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저들을 어떻게 하는 시간? 녹이는 시간이고 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은 고통의 시간 같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자신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남아있는 사람들도요. 어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저들을 위로하지 않냐. 어이구,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 왜요? 예루살렘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뽑혀서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있었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에게 24장에서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의 한상을 보게 하셨고요. 어떻게요? 나쁜 무화과는 좋은 무화과는 어디로요? 바벨론의 포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나쁜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저들이 어떻다고요? 나쁜 무화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큰 전쟁을 당하고 적군의 칼에 사륙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포위되어서 굶어 죽고 또 무서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아있는 저들을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갖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유다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흩어서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서 학대를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저들 나라에서 저주와 병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을 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포로로 끌려간 저들, 나라가 힘이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저들에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예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재앙을 만날 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이요, 이러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몇 절이요?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을 당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떨까? 유다 백성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냐 같은 선지자 어떻게요? 그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멍에를 꺾어 버리셨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약탈당한 바벨론 옮겨간 그 성전의 기구들을 2년 안에 돌이키게 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이나 또 다른 포로들 그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 말 듣지 않았습니까? 그 말 들었죠. 그래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유다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떻다고요? 저들이 들은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그 말에 혹해서 그 말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은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들에게 야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를 도우실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라고 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다 했는데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2년 안에 빠른 기간 안에 망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이 어떻게 권세가 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들의 예언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말과 그렇게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의 말을 듣고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온 이곳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지금 이들은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과 거짓 선지자의 말 가운데서 이들은 또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2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 그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벨론의 손에서 그가 바벨론의 손에 저희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유대 포로 가운데서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22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저들이 저가 악한 짓을 행할 때에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네? 너를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기를 원한다. 저주를 할 때.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해. 야, 너 아합과 같고 시드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이죠. 그렇게 되게 그런 속담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고 저 유대 땅에 남아있는 저들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예언을 했는데요.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 어떨까요?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라고 생각을 하게 했고요. 또 저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활동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바벨론의 조속한 멸망과 유다 포로의 기한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저들 어떨까요? 저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은요. 이전에 이스라엘을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하지 않고 애굽으로 피난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가나안 땅에 두지 않고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네?
왜 애굽으로 보내셔서 결국 종살이 하게 하셨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으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저들을 어떻게 해요? 녹이고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들을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을 바벨론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미워하시지 않고 오히려 저들과 함께 하셨고 저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향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만 넌 버림받은 자야. 넌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또 복된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